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교독으로 읽으시고 10절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 되신 은혜를 따라 한 마음이 되어 한 목소리로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찬양 올린 찬양대원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힘차게 전파하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100배 120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 유명한 장군이 있죠. 이분이 정말로 얼마나 훌륭한 위대한 장군입니까? 어느 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냐? 걱정거리가 없냐?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무서워하는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매주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내 머리를 깎아주고 내 면도를 해주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간첩들에게, 적군들에게 해유를 당해서, 적군의 해유를 당해서 간첩이 돼서 들어와서 면도를 하다가 그 면도칼로 자기의 목을 딸까봐 항상 두렵고 그것 때문에 근심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어요? 자기도 죽을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나폴레옹 담대하고 위대한 장군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연한 염려를 하면서, 공연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시골에 어느 할머니가, 연세 많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너무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어요. 그냥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농사를, 작은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해 농사가 잘 돼서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를 많이 수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좋아하시겠다 생각을 했겠죠, 주변 사람들이. 근데 그 동네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할머니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농사가 잘 돼서, 감자가 잘 돼서 추수할 게 많아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래요, 감자가 많이 수확할 게 생겨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감자가 안 돼서 많이 썩어서 돼지를 그걸 주었는데, 금년에는 잘 돼서 돼지 줄 게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은 수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하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한순간 스쳐가는 염려와 걱정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동안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어느 것이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진짜로 걱정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국의 대학의 심리학 어떤 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염려 중에 정말로 어떤 염려를 하는가 보니까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이 무너질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면서
40%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30%는 이미 옛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기에 붙잡혀서 아직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러니까 70%가 염려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0%는 병에 관한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로 염려해야 될 것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8% 중에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일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무의미한 염려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근심, 걱정, 염려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또 얼굴에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살인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이 염려와 걱정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수백 번 이야기했어요. 수백 번. 어떤 사람은 365번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확히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염려라는 것은 무익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염려를 내게 다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독일이 연합해서 미군을 공격했는데 미군이 약 35만 명이 죽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공포 때문에, 심리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겁먹고 죽은 사람이 전쟁에서 총, 폭탄 이런 거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보다 더 이제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중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리나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그 뜻은 메리조라는 말과 누스라는 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메리조라는 말은 갈라진다, 찢겨진다 그런 뜻이 있고, 여기 누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찢겨지는 것,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갈기갈기 그냥 나누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염려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인간을 약하게 하고 실패자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무서운 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빚이 좀 있어도
아버지나 또 누가 가까운 사람이 여차하면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백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지 못하면 염려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단은 평강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욕탕에 가보면 기중품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글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맡기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다 잊어버리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기도로 맡길 때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염려, 걱정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간이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맡길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내 문제 내가 안고 고민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고 그분께 다 기도로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여기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은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도 한 번도 안 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매주마다 이거 가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교회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도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신나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왜 와야 되는 것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억지로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셨는지 깨달으면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오신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 염려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염려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염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근심은 하면 안 되지만, 육신적인 근심은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영적인 근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에 대한 염려는 우리에게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근심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뭘 근심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구원받은 은혜를 놓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 구원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자랐습니다.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때때로 금방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머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무덤의 장소가 없더냐?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서 묻히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없는 것만 얘기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쳤다기보다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어떻게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냈다 그냥 바위를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 내리쳐가지고 물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분노, 그 불신앙,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혹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모세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오늘 나의 신앙은 모세처럼 그렇게 혈기와 분노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늘 염려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떨어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잘못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항상 조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신앙이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다가 넘어지고 교만하다가 넘어지고 나태하다가 넘어지고 게으르다가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를 늘 염려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염려가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집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고 평화롭고 은혜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많이 갇히고 매를 많이 맞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돌에 한 번 맞고 태창으로 맞고 유대인이 잘못하면 50대에 하나 40대 하나 감하는 매를 맞는데 그걸 3번이나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고 그러다가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여러 위험을 당했다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프게 마음 졸이면서 관심 가졌던 것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고난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자기가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배고픔과 추위와 이런 것을 견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내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달려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때는 난로가 말이죠. 나무 난로잖아요. 나무 난로를 피우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돼. 그래서 이제 농사를 다 하고 나면 초겨울에 이제 늦가을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옵니다. 땔감을 베어와서 그걸 이제 날 좋은 날 또 장작으로 만들어 패잖아요. 그 장작을 패다가 장작이 얼마나 패는 게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죠? 오랫동안 그 도끼질을 했어도 이게 한순간 실수해서 다칠 수 있잖아요. 어느 날은 이거 도끼질 하다가 이 나무가 팍 튀어가지고 이마를 때려서 이마가 쫙 찢어졌어요. 요즘 같으면 병원 가서 꾸매고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싸드매고 또 다시 일하고 주일이 되면 일찍 나와서 성도들 추울까봐 난로를 지피고 교회 안이 그냥 연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건심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은 주님께서 아시고 정말로 기도하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복받는 믿음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아직도 관심이 없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이 교회 성도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을 이루게 되죠. 가정을 이루고 나면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이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또 결혼을 했어도 결혼식을 올렸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부부입니다 라고 결혼식을 올렸어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또 불행한 것이죠.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또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두 부부만 살면 뭔가 허전하고 또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식이 생겨야 정말로 부부인 것이 실감나고 그 자녀를 통해서 힘든 일도 있지만 자녀를 통해서 오는 기쁨과 보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생활을 바로 주님과 결혼한 생활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 사랑해서 결혼한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알리는 그런 시기 세례식이잖아요. 세례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가정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고 또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가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하기는 하는데 자기 가정이 없어, 섬길 가정이 없어. 이거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결혼하면 가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자기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돌봐줄 수 있는 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의 불행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 이곳은 내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 가정이 있어야 되고 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사는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성도가 정말로 올바른 성도입니다. 여러분, 좀 가정이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 가정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아내는 너무너무 훌륭한 아내죠. 어머니들, 옛날 어머니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워도 그 많은 자녀들 다 양육하고 가정을 지켜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을 감수하면서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너무너무 귀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성도의 발을 묶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자꾸만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품에 있으라고 묶어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셀에 소속해서 셀 모임을 잘하면 셀이 내 발목을 묶는 것이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을 잘하면 그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내 발목을 묶어서 세상으로 자꾸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관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에 잘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금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긴 세월,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개척되어지고 생겨지고 없어지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어려움 없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30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행사를 하면 우리 기쁘라고 하는, 우리를 서로가 위로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 우리 좋아하는 행사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믿을진데 하나님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요, 훌륭한 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날마다 이걸 생각했어요. 받은 은혜 누리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끝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 부모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어떤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은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주보에 이렇게 삽지로 주셨는데 전도 대상자 카드가 여러분들 주보에 다 받으셨을 거예요. 꼭 기도하시면서 2명 여러분 적으셔서 붙잡고 기도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염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은 나라가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염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염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날 많은 서러움을 당한 나라였잖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늘 염려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불행한 민족이잖아요. 남북으로 갈려 같은 형제, 같은 한 민족인데 나누어져서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남쪽은 미국의 눈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단순한 애국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애국입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염려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롭게 살지 못하고 죄 짓는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하는지 아시죠?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외세의 침입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이 나라는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애국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적이 로마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로마 나라를 몰아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고 외쳤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너희 속에 있는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애국하는 운동은 회개 운동이고, 진정한 애국은 먼저 교회 안에서 회개 운동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근심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위해서 염려하고 육신적인 것 염려하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민족을, 정말로 죄악을 염려하는 그런 염려가 성도다운 염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생명에 이르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염려하는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